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이어서 3장 15절 17절 그리고 10장으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3장 15, 16, 17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다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0장 5절부터 13절 10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겨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0장 31, 32,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을 놓고 지지난주와 지난주 두 번의 말씀을 보았는데 지지난주에는 가나안의 분기점 1 가나안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전환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분기점이라는 장소, 전환의 시점이라는 때,
이러한 장소와 때가 연결되어지는 의미로 여호수아 3장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 목적은 가나안 입성만이 아닌 가나안 목적, 가나안 족속의 진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만이 아닌 가나안 정복, 그 정복에 이르는 분기점, 그 정복에 이르는 전환의 때, 이런 의미로서 여호수아 3장을 분기점과 전환의 시점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장소와 때와 연결로서 우리에게는 가나안 입성만이 아닌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되는 지금 이 장소가 분기점이고 지금 이때가 전환의 때이다라고 제목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보기를 불 가운데에서의 구원, 그것은 불 가운데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7, 18절 두 절을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의 신 네가 세운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이에요. 거듭남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내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불 속에 있어도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불 가운데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철저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불 속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 속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불 속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믿음, 내 믿음으로 나는 저들의 악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저 따위 금신상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믿음이고 불 가운데서의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는가? 첫 시작부터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문제들에서 5장, 6장 이후로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되는 1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 분쟁, 분파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자기의 주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아볼로 같은 선생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어디 있느냐. 아볼로가 최고의 일타 강사다. 아니다. 베드로 같은 선생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고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킨 주도자다.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선생이다. 아니다. 바울이야말로 선생 중에 선생이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복음을 가르쳤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된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룬 자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치고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인데 어떻게 이 바울을 제쳐두고 아볼로가 베드로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에 베드로가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1장 시작부터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말 안 해요. 십자가의 도. 아멘.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너희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의 실상, 너희의 꼬라지가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많아요.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어요. 그 스승은 1만 스승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단 한 분이에요.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에요. 신앙에 능력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 설교를 잘 가르치고 설교해도 스승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들에게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교회를 찾는 기준도 이 말씀이에요. 1만 스승은 많아요. 미국이나 한국의 대형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는 예배. 이 목사가 최고다. 저 목사가 최고다. 아니다. 베드로 같은 저 목사야말로 최고의 목사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음행, 결혼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성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속 5장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의 근본이며 문제들의 동시에 답은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을 따라가는 신령한 자인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을 따라가는 자인가? 이것이 근본 원인이고 이것이 해결의 답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신령한 자가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로 육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왜 그런가?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몇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불신자는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세상의 두 부류.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몇 부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가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가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한 부류. 제 말이 아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몇 부류고 교회 안에 몇 부류인가. 처음 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볼 거예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네이처럴이에요. 본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본성은 악함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원죄를 태워가지고 온 모든 본성에 속한 사람. 그들은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 알고 깨달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본성에 속한 원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믿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으로 아볼로라, 베드로라, 바울이라 가르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영의 사람, 처음부터 원죄에 속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예요. 지옥 갈 자. 두 번째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불신자는 판단을 받아요. 알지도 못해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 만물을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자예요. 스피리추얼맨.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진 존재인데 완전히 영으로 사는 자. 육신이 혼의 지배를 당하고 혼이 영의 지배를 당해서 영의 조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본성적인 사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카날 퍼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히 신령한 자가 아닌 어떤 때는 영을 따라 살고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살고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3장 3절에도 보면 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사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는 달라요. 굳이 헬라어 원어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다른 말이에요. 원어가 맞는 거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어떤 차이냐면은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이어진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초신자예요. 이제 예수님을 갓 믿은 갓 태어난 아이. 그런데 뭐를 알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고 경험도 아직 모르고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진리나 심오한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니까. 근데 3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직분도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자.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말씀을,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애써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고 좋으니까.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을 따라가는, 정확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이미 믿었음에도 육을 따라가는 자,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사는 이 사실을 다 아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그게 바로 3장 1절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듭나고 영을 따라가 영에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나는 차라리 너희를 예수님을 갓 믿은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 초신자로 대하고 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3장 3절의 육신에 속한 자는 이후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공적이라는 의미는 앞에 나와 있는 12, 13절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풀 집 같은 믿음으로 살아요. 불이 일어나면 알 수 있어요. 금은 보석은 불이 나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금이 녹아서 없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의미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무 풀집은 불이 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적이라는 거예요. 불타면 다 해를 받는데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남을 것이고 불타면 나무 풀집 같은 건 다 없어질 것인데 이런 믿음으로 산 거는 다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러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이라는 형체는 나무 풀집 같은 거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구원은 받는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간신히 구원은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듣던 구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 듣던 대로 죽어서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상급은 받지 못해도 개털 모자를 쓰고서라도 천국을 간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화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되면 영화, 천국 가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나의 해석은 첫 번째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의 교리고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러나의 해석은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를 칭의, 성화 하나 그리고 영화 2단계의 교리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는데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화 사건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거듭납니다. 믿는 자체가 거듭남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도 변화되는 성화도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그렇게 된 자로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이 15절의 해석을 그러나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 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의미로서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서의 구원이 쉽겠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불 가운데서의 구원은 불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라진 나무 풀, 집 같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부정적이기도 하면서 이런 의미의 바울의 말인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은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의 교리나 칭의, 성화 그리고 이루어지는 구원의 영화 두 가지 해석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말이 정확히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3장 16,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3장 15절의 말씀 이후에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17절의 말씀은 조건과 결과. 더럽히면은 헬라어로 조건 동사예요. 멸하시리라 이것은 결과의 동사예요. 그래서 조건과 결과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과 보응의 원칙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겐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선행한 자는 축복, 악행을 한 자는 저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과 보응이에요.
보응의 원리예요. 이 조건문은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예요. 그런데 더럽히면, 내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서 더럽히면 멸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지만 상급은 받지 못한다, 패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지옥 간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진멸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그러나는 어떤 해석이 되어지는가? 3장 15절의 첫 번째 해석이 되는 칭의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해석으로 비교해 본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3장 15절의 두 번째 해석, 거듭난 신앙, 그것이 구원이다. 칭의 성화가 이루어졌고 그러기에 천국 간다. 이 해석과는 동일한 해석이 되는 그러나가 돼요. 이 10장 5절의 내용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에 대해서 6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진멸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다수는 왜 진멸을 당했는가? 그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구보다도 자부하고 천국 갈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의 땅을 건너 광야에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땅에 만나로 하루하루 먹어가고 하나님 주신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 주신 기적을 통해 물도 마셨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셨어요. 모든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걸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진멸을 당했어요. 왜 그런가? 7절부터 나오는 설명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다. 어떤 사람은 음행했다. 어떤 사람은 시험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했다. 그 어떤 사람 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한 거예요.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족속들이 사귀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먹을 물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없으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세운 종들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고 그들의 죄였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을 간 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거듭남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육신에 속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 모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못해줘도 저 이방의 신은 해주겠지. 거기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왜 그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육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인 가나안 땅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상 천국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그때의 일이 성경에 모세를 통해 기록되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또한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진 거예요. 아멘. 본보기라 되라고. 네 자신을 알지 못하고 네가 어떤 존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를 돌아보아 알도록 하기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믿어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공적을 쌓아도 그 공적이 무엇인가? 금은 보석이냐? 나무 불지피냐? 그럼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성경을 보고 알라고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듣고 실제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을 다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듣고 살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듣고 배운 사람,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겠다.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광야의 진멸이었어요.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넘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선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어질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지, 그때 가서는 돌이켜 후회해도 다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 이 본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조심하라.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셨어요. 물이 없어도 물을 주셨지만 물이 없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이전에 주셨고 더 큰 어려움에서도 10가지 재앙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또한 어떤 시험에 있어도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고난, 시험 모든 것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 그런데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우상을 믿는 게 차라리 낫지. 나를 이렇게 하는 광야로 몰아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오직 유일하게 두 사람, 영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따라난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육신을 따라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론은 시작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육신을 따라난 자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본성에 속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그들이 재물을 먹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음식이 맛있고 배가 고프니까 저거 먹어도 상관이 없지. 일단 배가 고픈 것부터 해결하자.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 때문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까? 나에게 이런 길을, 이런 어려움을 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나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말씀도 못 듣고,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은 다 알 텐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간 거예요. 마지막 10장 31, 32, 33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이유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 나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그들이 누구인가? 32절에 유대인, 헬라인 두 부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택함 받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유대인이에요. 불신자 중에도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불신자가 있어요. 반면에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는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자예요.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정확히 세 부류.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도 초신자.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 믿어도 육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신령한 자는 문제가 안 돼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천국 구원이 된 사람이에요. 갓난아기도 실제는 문제가 안 돼요. 초신자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나 그 초신자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세월이 가듯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지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초신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초신자도 결국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을 따라가는 자인가, 육을 따라가는 자인가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듭나야 할 자, 거듭남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두 번의 반복이며 이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거듭남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환난 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인침받은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침받은 자는 불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인침받은 자로서 내가 가진 믿음, 인내의 믿음으로 대환난, 불 가운데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요. 그것이 불 가운데의 구원, 불 가운데의 신앙, 거듭남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에 불 가운데의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내의 믿음,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 인침받은 자는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인침받은 자로서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이것으로서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는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16절에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격려하게 한 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맹세한 거예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는 저 가나안 땅, 저 영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맹세하신 하나님이에요.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가는가?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었는데 믿지 않았대요. 그 차이가 뭔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곧 거듭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내가 아닐까? 넘어질까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지 못함으로 혹 이루지 못할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믿는다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쓴 저자도 바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 말하고 고린도전서의 10장을 기록했어요. 동일하게 히브리서 3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했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동일하게 거듭나지 못한 믿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을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진멸을 당했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의 말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했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인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하며 큰 자라 하는 사람, 이 시몬. 이 시몬이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열심으로 빌립을 자신에게 침례를 준 사람, 예수를 믿게 한 사람,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 능력까지 봤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린 걸 본 거예요.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18절에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의 안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의가 아닌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받고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따라다니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과는 도 십자가에 되는 너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 주어진 천국 구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인물의 이해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바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야 되는 회개 없는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자신의 죄악된 회개 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실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천국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말보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는 거고 거듭나지도 않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 예가 된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애초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상속, 분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육을 따라 살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믿기도 했고 침례도 받았지만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이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았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술사 시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가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것은 각자가 목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에요. 과거에 구약에 나와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실제적인 예가 되는 마술사 시몬.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재 실제적인 인물은 누구일 수 있을까? 각자가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교리에 있어서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을 했는데 살아남은 두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천국권을 말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도 그러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모세가 지옥 간다라면 말이 되나요? 아론이 지옥 갔다면 말이 되나요?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 돼야 돼요. 이제는 실제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천국 갔어요. 다른 광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진멸당했어요. 지옥 간 거예요. 그 차이는 회개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왜 그런지 알았어요. 자신의 범죄, 하나님을 불순종. 이전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자신의 죽지 않은 자아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 혈기가 또 살아난 거예요. 원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혈기. 반석을 또 쳐서 물을 내는 것.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죽지 않았구나. 불평하는 저 백성들에게 대해 여전히 혈기로서 내 말을 무시하고 믿고 순종을 하지 아니했구나. 그로 인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철저히 아는 모세는 회개한 거예요. 아론도 자신을 알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죽게 될 때 나라는 이 죄인이 온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었구나. 그 회개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
그 회개를 한 결과의 차이. 신약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동일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팔고 안 팔고 그런 차이가 아닌 예수님을 팔지만 않았다 뿐이지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했어요. 자신의 실상을 알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 인식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렇게 보고 싶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고백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인식은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파는 인간이구나. 인식은 했어요. 그러나 회개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끄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신의 목숨을 끄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로 인해 지옥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자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배신하고 도망가요. 거듭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돼요. 칭의, 성화, 영화의 모델 케이스가 베드로예요. 반면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순간에 빛을 보고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의롭다 인정, 인침을 받고 인격도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아닌 바울이 돼요. 칭의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영화가 되는 모델 케이스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나 칭의 영화 영화의 칭의 성화 영화의 2단계 설명 교리적은 다 맞아요. 그 성경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의 예는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목적은 교리보다도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거듭난 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목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 아닌 가나안 정복, 가나안 족속을 진멸, 이것이 목적이듯이 나의 목적은 천국 구원받는 것.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 곧 거듭난 자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3단계의 교리를 믿든 어때하든 그것은 각자가 자신이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알아야 될 부분인 거고 나는 천국 구원,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분기점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이라는 때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때가 있듯이 내가 아직 거듭남을 못한 자라면 날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영을 따라가는 자,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히 칭의 성화가 다 이루어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 자로서의 날마다의 성화를 이루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되든 저런 사람이 되든 나는 날마다 육신에 속한 자라면 영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로 인해 어느 시점 어느 때에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하루하루의 성화도 내 믿음으로 의지로 이루어가야 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내 믿음으로. 제가 전하는 이것은 교리예요. 성경의 말씀, 구원의 진리.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저 말이 맞을까? 그거는 듣는 사람들의 판단할 문제고 저에게는 진리, 구원의 신앙을 전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13장 바로 앞에 12장 31절에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중에 제일. 그것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서의 첫 시작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구원, 구원의 신앙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요. 이때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분명히 사랑이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바른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진리를 떠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자신을 불 속에 내던지고 불같은 열심 열정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시작은
첫 말씀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까 10장에 보았던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 그들의 천국구원. 그것은 진리뿐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 한 가지가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함께 가듯이.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용서와 용납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결론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이 또 내 안에 내 이 혼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때 실제적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